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재판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됩니까? 사무엘 다음에는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다음에는 누가 세워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넘어서서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오늘 죽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습을 본 사울 왕은 이제 그 땅에서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박수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공격해올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왕이었던 사울 왕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길보아 산 자락에 지금 군대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으로도 안 해주셨고, 또 뭐로도요? 우림으로도 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잠자다가 꾸는 환상을 말하겠죠. 또 우림은 무엇인가? 우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주사위 같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우림을 종종 사용하곤 했는데 그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땅에 있었던 많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8장 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떨리는 마음이 그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시자 이제 그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그가 쫓아냈던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던 무당들이나 신접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쫓아냈었거든요, 앞서.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오늘 수소문한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을 두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성경 속에서 매우 불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제가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이 본문을 역사적인 한 왕으로 살펴볼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사울 왕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매우 크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매우 인물이 뛰어나고
키도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또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고 매우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한평생 무엇하면서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편하게 쉬었던 적도 없고 왕궁에서 편하게 왕노릇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평생을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들과 늘 싸워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의 평생을 바쳤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자라서 용사들이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늘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지막도, 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시작되는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그의 생명이 마쳐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이 전투에서 종국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정말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슬픈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의 마음은 늘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두려움이 그 사울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앞서 읽었던 것처럼 28장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왕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매우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왕으로 모든 일에 선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내정이 된 상태에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사울을 향하여서 제비 뽑아가는 과정이 다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왕으로 뽑히니까 사울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맞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있는데 어디 숨어 있다고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을까요? 사울왕은 왜 숨어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아마 사울왕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민족의 왕이 된다는 게 어떻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도 여러분, 사울왕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늘 두려움 가운데서 사울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지금 아말렉하고 치러야 되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아말렉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빨리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결국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본인이 집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울왕이 혼나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은 잘못이 없어요.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건데 사무엘이 천하태평 늦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이 일어났을 때도 고용과 같은 골리앗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할 때도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컸지만 그 큰 키를 가지고도 골리앗 앞에 서면 너무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은 두려워해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죠? 다윗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다윗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 앞에서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저 녀석이 뒤로는 내 머리를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는 지금 웃으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충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뒤로는 저 자식이 정말로 나를 욕하고 다닌단 말이죠.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웠습니다. 전쟁 앞에서도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일 앞에서도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곳곳에 일종의 사울 왕이 정신병과 같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는 늘 불안했고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은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 사울 왕은 정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 같으면 안 두려워했을 건데. 나 같으면 뭘 두려워해? 걱정하고 염려해. 우리는 사울 왕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그냥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안타까운 자의 모습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사울 왕의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토록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했느냐? 여러분, 사울 왕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화적인 배경을 연구해 놓은 분들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사울 왕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동기, 석기, 철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시대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도구를 쓰는데 어떤 도구를 썼느냐? 돌멩이를 주로 쓰던 시대를 석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돌멩이보다 좀 단단한 청동이라는 거 썼던 시대를 좀 무르지만 청동을 썼던 시대를 청동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을 만들어서 쓸 수 있었던 시대가 되면은 그 시대를 철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울 왕이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싸울 때 뭐 들고 싸웠을까요?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아마도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의 1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이란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필리스틴이란 말은 이 해양 민족이었던 히타이트 민족의 그 철기 문명을 가졌던 민족이에요. 이 해양 민족이 지중해를 타고 내려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땅에 정착한 민족을 블레셋 민족이라고. 근데 이 민족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힘은 뭐였냐면 철기를 다룰 수 있었어요. 철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저 사람들한테 철기 문화를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저 사람들이 뭘 만들까봐 두려워서요? 칼이나 창을 만들고 올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철기도 그 사람들은 다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딱 나가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손에 뭘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게 뭐예요? 막대기하고 돌멩이. 예. 이게 다윗이 특별히 목동이어가지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었구나. 아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싸울 때 뭐 들고 가서 싸우냐면 돌멩이하고 막대기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만 있냐? 누구만 칼을 들었냐면 왕이었던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자였던 요나단만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사들이 몰려옵니다. 1000명, 10,000명의 병사들이 다 뭐를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를 소집했습니다. 손에 뭘 들고 와요? 네. 그나마 철기가 오늘 보니까 삽, 괭이,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철이 달려있으니까 그거 들고 오는데 대부분 돌멩이, 막대기 들고 옵니다. 자, 누구의 왕이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휘 둘러보고 블레셋을 한번 봅니다. 싸울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편은 뭐 들고 있다고요? 돌멩이 들고 있어요. 저쪽은 창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는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걱정되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보험도 들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배워서 공무원이라도 되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우란 말이지. 그래야 이 두려운 세상 네가 조금이라도 힘을 키워야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두려움으로 그를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성경은 참 불공평하게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별로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더라 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왜 다윗이 두려워 떨었더라, 다윗이 염려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적고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는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더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인과 싸울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오히려 사울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왕이요, 내가 저 골리앗과 나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을 해요. 자기가 8번째 아들로 목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목동으로. 들판에서 살았어요. 근데 들판에서 살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곰이 와서 자기 양을 물어가면 그대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내고 그 곰의 머리를 눌렀단 말이에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다윗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보면, 저희 집사람이
가족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제가 순간 나오려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창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그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그를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도망쳐야 됩니다. 평생을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맞서 싸웠던 블레셋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블레셋 왕 앞에 잡혀가가지고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살라고 뭐 한 줄 아세요? 미친 척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다윗이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머리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흉내내는지 참 희한해요. 다윗이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니까 왕이 야 쟤가 다윗이야? 지금 너희들 날 놀리냐? 데리고 나가! 저 미친놈이 어떻게 다윗이야? 여러분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데 성경이 희한하게 다윗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그가 두려움에 떨었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훨씬 더 보호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더 어려운 상황, 더 두려운 상황이었지 다윗이 결코 더 나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사울과 다윗을 구분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울 왕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왜 두려워하게 되느냐? 사울 왕의 두려움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누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도 들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부터서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어떤 음성도 그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두려움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셔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곳곳에 다윗이 쓴 시들이 있는데 그 시편에 내가 두렵습니다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다윗이 매일 버릇처럼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 앞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링컨이 주로 읽었던 묵상했던 성경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그 성경책의 한 구절이 링컨이 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남아있대요. 근데 그 펴져 있던 굉장히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구절이 펴져 있는데 시편 34편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두려웠어요. 걱정이 됐지요. 염려가 됐지요.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닌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다윗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셔요.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지도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다윗 왕이 지도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싶으십니까? 사울 왕은요, 굉장히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는 사울왕을 그렇게 판단하고 사울왕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을 하는데 사울왕이 2번 범죄했는데 2번 범죄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해서 버림받냐면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돌멩이하고 막대기 들고 있는 전쟁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무책임하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과 저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안 돼서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늘 빼앗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그나마 좋은 것들이 좀 남았어요. 이건 나 혼자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백성들도 좀 나눠주고 그동안 수고했던 부하들 좀 나눠주고 챙겨주려고 좋은 물건 좀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태우고 불사르고 없애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사울왕을 그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에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간통하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맨 앞세워서 죽였어요. 맨 앞세워서. 그리고 자녀가 그 사이에 태어나니까 그 자녀 숨기려고 그 부하를 그렇게까지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두고 싶으세요? 다윗 왕은 틈만 나면 아내를 얻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는. 여러분 나중에 아들들이 싸움을 하는데 아들들의 싸움 안에서도 그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다윗 왕은 간교한 사람으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대놓고 어떤 사람이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왕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윗왕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 당장에 쫓아낼 겁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왕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왜 다윗왕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시지를 않는 겁니까? 왜 다윗왕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사울은 그렇게 멋있고 인간적으로 탁월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하신 겁니까? 왜 사울은 두려움에 평생 이끌리면서 살아야 했고 다윗 왕은 두렵다가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괜찮아 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서 다윗 왕은요 배고프니까 뭐 주워 먹은 줄 아세요? 누구만 먹을 수 있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낼름 집어먹어요. 낼름. 거기에 제사장 그 성전에 예치되어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도 그는 낼름 이거 내 거야 하고 낼름 차고 다닙니다. 다윗 왕은요 성경 속에서 인물 속에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사울 왕을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다윗 왕은 평안함 가운데 그를 거하도록 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울 왕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울 왕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고민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장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 왕에 대한 사울 왕이 내뱉는 말을 한마디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 왕이요. 다윗이 지금 언젠가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왕의 가족들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식사를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낌새를 채고 거기서 붙잡혀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밥 먹는 자리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도망을 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도망치기로 하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 왕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물어봐요. 야, 다윗이 며칠째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는 거야? 다윗을 찾아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 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보냈고 저 다윗이 뭐 일 있어서 당분간 여기 식사 같이 못 한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요나단이 그 말을 하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요나단이 지금 사울왕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왕자예요. 근데 그 왕자가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이 녀석아 어머니와 관련된 욕을 해요. 하여튼 무슨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풀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매우 험한 말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3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야, 이 멍청한 자식아, 너 왜 아직도 그건 모르니?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하고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지를 못해. 다윗이 우리 거 뺏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울왕이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하나님이 내치신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 착각을 해요. 이방의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도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 백성들은 누구 거야? 내 거야.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서 빼앗기게 되면 누구 걸 빼앗기게 되는 거야? 내 걸 빼앗기게 되는 거야. 이 나라는 내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몰라. 야,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봐봐.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이 내 건데, 나를 위해서 좀 싸워줘라고 좀 부탁 좀 해봐봐. 사울왕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충한 모습이고, 때로는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도 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법궤가 들여올 때 보면요. 아내가 다윗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여 채통을 좀 지키시오.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야? 이 이스라엘이 내 거야? 아니야!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수시로 이 고백을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느냐? 이 인생이,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이거 내 건데 빼앗길까봐 걱정이에요. 염려가 돼요. 이거 어떻게 내 건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죠. 걱정이 됐죠. 그런데 매 순간순간 다윗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십시오. 그가 두려움으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마다 다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앙스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두려움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여러 말로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하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이나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무엇을 이용하느냐?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을.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뱃살이 나왔어요. 우리 민섭 형제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뱃살이 나오면 매스컴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뱃살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두려워.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염려. TV를 켰더니 마침 운동기구를 팔아. 뱃살이 쑥 들어간 운동기구. 저거다 저거.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사요. 물론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하죠. TV나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모든 사회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을 잘 움직일 수 있었던 방법이 있어요. 전쟁 난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따라가요. 야, 우리나라 큰일 난다? 전쟁 난다? 그러면 전쟁 난대. 조심해야지. 투표를 할 때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다 그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이 들면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여러분 나이 들면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장래가 다 걱정돼. 앞날이 다 걱정돼. 그러니까 뭐 가입하세요? 뭐 가입해야 돼요? 보험 가입해야 돼요. 보험 가입하세요. TV 켜보면 암 걸리면 이 보험 무슨 보험 각종 전부 불안함을 자극해. 불안함을. 두려움을 자극해요. 걱정과 염려를 우리 안에 끌고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공부 왜 하냐? 야! 부모님이 공부할 때 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고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갖고 그러면은 사회에서 어떻게 되고 전부 자녀들한테도 뭘 심어주는 거예요? 불안감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왜 법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도 혹시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해도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내가 왕따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칭찬 듣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대요. 엄마 뱃속에서 딱 관계가 딱 떨어지는 순간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죽음의 충동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한 말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왜 두려워해요? 내 거 전부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음성을 들려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전부 내 고집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 주는지 들려줘도 들을 귀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전도지 가운데 여러분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도지 만들 때 전도지 그 전도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전도지 받아보신 분 계셔요? 그 안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그림이 나와요. 내 마음의 그림이 있는데 내 마음의 그림 한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의 한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느냐? 십자가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나야, 나. 내 의자 한가운데 누가 앉아 있다고요?
내가 앉아 있어,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다행이죠. 예수님은 저 발치면 밑에 꼬바리로 있어요.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한 번씩 부르는 존재.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은 여러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나이 들어서도 걱정이고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 마음의 의자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가 그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험 하나 안 드러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내일 걱정하고 내일 염려하고 내일 입을 옷 걱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약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도록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대로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막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돼요.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녀도 여러분 누구 거예요? 자녀 우리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자녀라면 이 자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면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자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동교회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고 또 향동교회 교회 건축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특별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딱 2주에 제가 처음 향동교회 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29일이잖아요. 작년에 7월 30일 날 제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참 뜨거운 향동교회에서의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이제 건축에 대한 여러 문제들도 있고 이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이사하려고 하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문제, 이 장소가 과연 타당한가,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고 어떤 장소를 또 사무실로 쓸 수 있을까, 또 그 장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교회 건축을 또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또 제가 LH 공사에 들어갔다 왔어요. 또 들어갔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 부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향동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일련의 상황들을 다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원로 목사님하고도 통화하고 장로님들하고도 통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제는 성경학교를 하는데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지. 이 장소가 좋고 말이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야, 그건 네 거야? 네 거야. 여러분, 향동교회 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주셨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향동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장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내 욕심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막 열이 올랐다고도요, 막 혈압이 올랐다가도요, 이건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순간 다 내려놓게 되고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날 시대를 누군가가 말합니다.
잠 못 드는 세상입니다. 잠 못 드는 세상. 공황장애, 불안감,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된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내가 주인인데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요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